건국과 통치, 탄생과 유지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 당태종의 질문이었습니다. 건국과 통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그는 통치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 생명을 가꾸고 키우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후자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그러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탄생보다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는 이미 초창기 교회 때부터 불거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듯 바오로는 심각한 병에 걸린 교회에 처방전을 내립니다. 이 처방전은 지금도 유효한 바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죄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의인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앞선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몸에 난 흉터와 같아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를 시물, 사이먼테니어스리라고 합니다. 시물, 동시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혹은 그렇게 확신하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앞으로도 영원히 죄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명심하고 깨닫고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죄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변한 그가 철퇴를 들고 다른 죄인들을 다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그는 팔에 노란 완장을 찬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의인은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 옆에 순교자 난다는 교회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하여 초창기 교부들은 성도들을 일컬어, 아니 교회의 공동체를 일컬어 순결한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우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죄를 용서받아도 여전히 육적인 존재이고 육신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그의 존재가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해보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되는가? 그는 육신이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사람의 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하튼 이 사실은 머리에 새겨 놓으십시오. 바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가 내어놓은 처방전은 이것이었습니다. 푸뉴마테 페리파테이 때, 푸뉴마테 성령을 따라 페리파테이 때 행하라는 처방이었습니다. 행하라는 페리 주위에 파테이 때는 명령어지만 파테오 걷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는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앞으로 점점 더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의 대장이 앞서가니 그 뒤를 따라 한 발씩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바오로가 이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에 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을 절대로 개무시하지 말 것을, 아니 거기에 우리 자신의 온 존재를 맡기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열쇠라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전해주고 있는 바, 이 말씀 또한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